네, 오늘은 훈련센터로서의 사도적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9월, 10월 정도에 이제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동 주신 것은 올해는 이제 2020년 올해는 킹스주빌리 교회 두 가지 축복이 있을 건데, 첫 번째는 교회가 사도적 센터로서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사도적 견인력이라는 것이 역사할 것이다. 사도적 견인력은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끌리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정렬하게 되고 또 리더들에게 정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그 12지파 지파의 수요대로 잘 정렬하게 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 사도적 센터로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 센터로서의 사도적 센터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훈련 센터로서의 사도적 센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성경 속의 사도적 훈련과 파송이 어땠는지, 또 사도적 센터에서 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고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훈련의 기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자면 이번 주에 저희 13개월 아들이 손톱이 굉장히 뾰족합니다. 날카롭고 날샌 검과 같아요. 좌우에 양날선 검과 같은데, 저희 이제 아내랑 저랑 아이를 이제 목욕을 시키고 이제 옷을 입히고 잠깐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 내용이 영적이지 않아서 그랬나, 매트릭스가 또 나온다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야 매트릭스가 포가 나온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자기 눈을 움켜잡고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찔른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제가 그 아내가 우는 거를 사실 많이 봤지만, 제가 울린 적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우는 거는 아기 낳는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세게 찔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수요일 날 병원에 갔다 왔는데 눈동자가 살짝 찢어졌대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다행히 이제 눈동자 이제 까만 부분이 있으면 속에 또 알맹이 하나 있잖아요. 죄송해요, 표현이 저렴해서 잘 모르니까. 그 알맹이가 그 보이는 부분이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바깥 부분은 보이는 부분은 아니래요. 다행히 그 바깥 부분이 좀 찢어졌어요. 그래서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 네, 그 치료하는 렌즈 하나 끼고요, 약 넣고 지금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전에 있으면 육아에 짓눌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처가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지금 아내랑 이제 아들이랑 있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열심히 애를 보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한 일주일 정도면 치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외눈박이라고 자꾸 놀렸는데, 여러분들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외눈박이라는 칭호로 아내를 불러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성경 구절은 맨날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잖아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있잖아요. 저는 여기 올라오잖아요. 이게 뭔가 익숙한 패턴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가 공식적으로 3년? 3년인가요? 3년, 비공식적으로 4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년 5년인가 기억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전통 비슷한 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위협감이 생겨요. 우리도 전통 이런 게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위협감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비성경적인 전통이,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적인 요소가 법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종교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유연한 가죽 부대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유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유연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오전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게 2차 적용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왜냐면 베드로한테 말하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될 텐데 베드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사용하면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델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2차적으로 이것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인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 말씀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설교랑은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교회를 향한 예언인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유대인의 교회도 베드로가 시작했어요. 근데 이방인의 교회는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방인의 교회는 누가 시작했을까요? 자, 교회의 첫 시작은 베드로가 시작했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120문도의 머리에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간 바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을 때, 진짜 오늘 저렴하다 이렇게 막 들리고 있을 때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술 취한 자 같다 이렇게 막 신란하고 있을 때, 비난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말씀을 깨달아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요엘서 2장이 떠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요엘서 2장이 이루어진 사건이야 이렇게 확정 지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요엘서 2장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죠. 남자가 3,000명이니까 뭐 곱하기 4 정도 하면 12,000명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날이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셨어요. 성령의 운행하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굉장히 성령이 운행하시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하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냥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겠죠. 그러면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세요. 뭐 그것이 예언이든지 나의 목표든지 비전이든지 소원함이든지 무언가 씨앗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넣어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의 씨앗이 점점 더 자라납니다. 그래서 임신한 것과 같이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와요. 여러분, 임신했을 때는 뭐 제가 임신은 안 해봤지만 임신한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면 똑같아요. 많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조심하면 되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뭐 달라진 것이 있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것,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며 자기가 먹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평소보다 달라지는 모습인데 그런 거 말고는 거의 뭐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할 날이 다가오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는 임신하던 때와 같이 살 수도 없고 살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영적인 때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항상 해산해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이 요엘서 2장의 말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산할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겠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10일간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 죽으시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 채워졌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됐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습관을 쫓아만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똑같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만 했겠죠. 그러나 그날은 달랐어요. 성령이 임하셨고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뭔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뭔가가 출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르게 예언적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들 중에 일어나서 소리를 치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된 일을 보느냐? 이것은 그냥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육체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그때가 바로 이때고 이것이 그것에 대한 표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 죽였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보고 듣는 바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열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시작하는 천국 열쇠였어요. 이 선포가 열쇠가 돼서 그날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 세대가 기도했던 것, 비전이 있었고 기도로 심었던 것이 이제는 출산될 때가 이르렀는데 그 출산의 때에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무언가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믿음으로 선언했는데 그 영감받아 선포한 선언이 열쇠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열쇠냐? 교회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첫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방인의 교회는 누구를 통해 시작됐나요? 여러분?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바울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 이전에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도 뭐 첫 번째 주자 중에 하나였죠. 빌립도 첫 주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바는 교회를 세우는 부르심이 베드로에게 있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교회도 출발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지식의 말씀과 막 광채로 찬란한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아주 안 좋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는 것은 상극입니다. 유대인은 선민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을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가 부정했고요. 심지어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못 먹는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일한 시간대에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동일한 시간대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에 천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쪽이 이렇게 있는 천이 쫙 내려오더니 천이 쫙 보자기 같은 게 쫙 펼쳐지더니 그 안에 먹을 것이 있는데 막 돼지고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아무튼 부정한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 전통에 위배되고 완전 규례에 위배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맞닥뜨리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고 하셨고 잡아먹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고 환상이 끝났습니다. 환상이 끝나자마자 사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넬료가 2 종을 보낸 거죠. 군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2 사람이 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보내었으니 따라가라. 그래서 부인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자기 지인들 친인척을 싹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일반적인 나의 규례를 깨고 너희를 만나러 왔다. 내가 너희를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려 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 천국 열쇠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설교 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풀어졌고요. 그것이 이방인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비난을 받을 때마다 베드로가 항상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변호해 줍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하는 것이 비난을 받자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 이 천국 열쇠를 첫 번째로 베드로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런 시즌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 정말 쉽게 충만함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그런데 이때 뭔가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문들이 열릴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새로운 사역들,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직장들, 새로운 어떤 문들, 기회들, 승진의 기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열쇠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이걸 위해 기도하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또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즌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주 전략적인 시간대입니다. 저에게 보이는 것은 이 열쇠 꾸러미들이 보이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 시간 나눠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쇠들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통과 규례를 따라 습관을 쫓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임재를 감지해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쫓아 움직이는 은혜가 오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들, 약속의 땅의 문이 실제로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제대로 된 번역으로 말하면 지옥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 문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지옥의 문. 그런데 옛날 문은요, 이런 문이 아닙니다. 옛날 문은 성문을 들어 올려야 되는,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이런 문이었고요. 또 굉장히 무거웠고, 문이 있는 곳은 항상 성문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성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장로들이 모여서, 정치인들이 모여서 그 문에서 결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즉, 문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 법정 기구였어요. 통치가 선포되는 곳,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통치 체계를 둬서 무언가 어둠에 대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특정한 처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심각해졌는데 여러분들 얼굴 혹시 바이러스 걸린 것 같은데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심각해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텍사스의 어느 지역이었는데 거기 이제 굉장히 그 동성애가 창궐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이제 그 지역을 간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기고 기도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데요. 발견한 사실이 그 지역에 정말 옛날에 살았던 인디언들의 특성에 대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인디언들은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하는 인디언들이었고 식인을 하는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제 적군을 죽이면 먹어버렸어요. 용맹함의 표현으로 먹어버렸고, 또 자기들의 그 전쟁에서의 강함을 위해서 남성 간에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고 동성애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남성성을 더 강화시켜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했고요. 그래서 인디언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이 즐겨 먹던 고기가 스페인 선교사였던가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군대가 와서 그들을 이제 몰살시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씨가 말랐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 번도 회개된 적 없었던 그 죄가 땅에 여전히 남겨져 있었고, 마귀는 그 죄를 근거로 해서 그 지역에 지옥의 문을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이 흐른 이후에도, 200여 년이 흐른 이후에도 그 지역에 동성애자들이 모이게 되고, 동성애에 대한 문화가 생기고,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옥의 문이 거기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건물이 세워졌는데 음부의 권세가 막 움직여. 음부의 권세는. 근데 교회가 막 공격을 당해요. 음부의 권세가 와서 때린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문처럼 있어. 교회가 맞으면서도 그러나 결국 지지는 않는다. 약간 이런 식의 그림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번역을 이제 우리 원어적인 번역을 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옥의 문이에요. 걔네가 정착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하늘로부터 파송됩니다. 움직여요. 이들은 가는 곳마다 정복 전쟁을 하는 함대였어요. 군대, 선박, 군인들, 이런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교회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이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영적 전쟁에 막 고수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성령 충만을 받아 영적 전쟁의 고수가 됐어. 그러므로 옆에 있는 지체를 세게 때려봐. 이렇게 혈과 육의 전쟁. 내가 너보다 영권이 세. 이렇게 혈과 육의 전쟁을 하러 우리가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이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바깥의 세상을 향한 싸움인데, 바깥의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계를 주관하는 영들이 세상에서 죄를 근거로 해서 지옥의 통치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받은 땅들은 바로 그런 지옥 문들이 역사하고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하나님이 완전 뒤바꾸겠다, 이런 아까 예언이 있었잖아요. 척피어스 목사님 예언이 있었잖아요. 경제 구조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남편이죠. 그러나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어려운 나라들은 빈익빈 부익부가 인생을 평생 헌신해서 일해도 절대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국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조 자체가 악한 거예요. 왜 그런 악함이 생깁니까? 사람들의 죄가 있죠. 욕망, 죄,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미련함들, 우상숭배, 그리고 사단은 거기에 자기 통치 체계를 세우고 자기의 색깔을 가진 통치자들에게 자기의 지혜들을 흘려보내죠. 악한 지혜를 흘려보내서 그 통치 체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계속 존속되는 거죠. 예전에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집트에 우리 최한 목사님이 가셨는데 공항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 티켓도 샀고 나 비자도 있고 나 통과한다, 웃기지 마라 이랬더니 안 된다, 너 나에게 돈 주지 않으면 못 지나간다 이러길래 경찰에게 신고하겠다. 그래, 신고해봐라. 내가 네가 신고할 그 경찰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부패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악한 거죠. 부정부패가, 제가 이제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물론 필리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필리핀에 예를 들어 정부에 시책이 생겨서 도로공사를 해요. 그럼 도로공사 세금을 통해서 자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0% 중에 몇 프로나 도로공사에 쓰일까? 의문이랍니다. 10%나 쓰일까? 진짜 의문이래요. 그 돈이 어디로 다 새나가는지 모른대요. 이게 바로 문제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의 죄, 그리고 마귀가 거기에 집을 짓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사사역을 하면 어느 부분에 집을 짓고 있나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래서 막 집을 부수는 사역도 하고, 우리 상필 주사님 집 무너져 이렇게 하시는데, 무너져, 진짜 집 무너져야 돼요. 지옥의 문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럼 정말 그 내면에 있는 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국가적으로 있는 그런 마귀의 집들이 있죠.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혹시 신뢰가 됐다면 우리 상필 쌤 사랑합니다. 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뜻인가요? 네, 문이 있다는 뜻이죠. 열쇠가 있다는 건 문이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 문이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문은 통치 기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천국 문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의 천국 문은 어디 있습니까? 자,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은 베델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장소에 대해 묘사하기를,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야곱이 있는 처소와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었고, 사닥다리의 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장면을 경험한 이후에 깨서 말하기를 아주 계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곳은 내가 우연히 도착한 곳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첫 번째로 언급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을 동일선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하늘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집이죠. 그분의 몸이죠. 그런데 그분의 몸이자 집은 무엇이냐? 하늘의 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합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파송된 정부의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우리 안에서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은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세상에 발휘하기 위해 존재해요. 이제 교회는 이 영역에 있어서 정말 성숙한 차원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지금으로부터 5년, 10년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 요직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간다에 부흥이 있었는데요, 아주 재미난 것은 대통령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정부의 요직 인물들을 임명하는데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다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조금 말을 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 이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 우간다에 워낙 심했기 때문에 폭동이 자주 일어났어요. 경찰청장이에요. 이 폭동을 진압해야 돼. 근데 진압하려면 살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과격한 폭동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공권력을 사용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죽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냥 폭동이 자연히 없어졌어요. 이런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각 요직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유 이름의 뜻을 아세요? 네, 도깨비 공유 말고 우리 공유 있잖아요. 우리 공유. 바울 목사의 아들 공유. 공유의 이름이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른다 해서 공유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흘러야죠. 흘러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무언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지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주일에 하면, 우리 교회는 특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이는 교회인데 한 번 모이는 모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헌신하고 이 비전에 삶을 드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 돼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와 같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열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풀어낼 수 있고 하늘에 없는 것들을 땅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갖습니다. 놀라운 권세죠. 자,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즉 금지시키면, 이 금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금지시키면 땅에서 금지될 겁니다. 요즘 제가 지난번에 N번방 나눴는데 요즘 진짜 N번방 이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포르노를 비롯한 성적인 음란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다스림의 영역에서 안 된다라고 선언하면 그것이 실제로 영계로부터 실제까지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회에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때, 여러분들의 선언을 할 때 그것이 효력 있게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라고 표현됩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메고 풀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합심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랑하는 김혜자 목사님 그 중보기도 강의를 통해 옛날에 들었습니다. 정말 옛날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이런 내용의 예가 있어요. 한 복음 전도자가 한 지역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한 성도님이, 교회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 구절인 거야. 근데 구절이 생각은 안 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유 성경인데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성경 구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저는 저와 합심할 사람을 여태 못 찾았습니다. 저와 동의하여 기도해 줄 자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저는 제 옆집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저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목사님도 동의하세요? 뭐 거의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유 동의합니다. 우리 동의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목사님과 그 성도님이 함께 동의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 부흥회 때 그 가정이 전도돼서 나온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이 성도님도 너무 신난 거예요. 와 진짜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랑 또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뒷집도 전도하고 싶은데 동의하고 또 구원받고 동의하고 또 구원받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대요. 이것이 바로 동의하다라는 언어의 뜻이고 합심기도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어떤 묶길 원하는 악이 있다면 그것에 동의하는 두세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것을 묶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우리가 첫 시작을 하는 겁니다. 풀어내길 원하는 것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또 풀어낼 수 있고요. 자, 풀어내다라는 것은 허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허락을 따라 이 땅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이 권세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믿는 바만 사용할 수 있어요. 믿는 분량 이상의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가끔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이상을 사용하게 하시지만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하는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정말 건방지게 죄송해요. 왜냐하면 예언 사역을 하는데 믿음이 항상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상필 집사님에 가면 집 무너뜨리는 것은 믿음이 별로 필요 없으실 거예요. 무너져.
그러면 딱 무너지게 돼 있어. 저분이 딱 하면 믿음이 세팅돼 있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져 하면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무너짐의 역사들이 있죠. 무슨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한다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정말 높은 차원으로 천국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알고 있고 나는 그걸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야,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현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왜 사용 못할까요? 그걸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사용하는 예를 아직 많이 본 적이 없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성경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간증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큰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만이 주체적으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온 세상 돈을 우리 아빠가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한 푼도 안 줬어. 그리고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돈이 없는 자여 책망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불의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성경적인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취하길 원하는 유업의 영역의 말씀을, 간증을 의도적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치유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치유 사역자들의 간증을 들으세요. 그리고 치유 사역자들의 일기, 뭐라고 하죠? 위인전 같은 거, 그런 거 읽으세요. 치유의 장군들에서 이따만 두꺼운 책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미국에 쓰임받은 치유의 정도 막 2만에 막 600, 700페이지 돼요. 그거 한 권 읽으세요. 그럼 치유, 막 인물들은 바뀌는데 치유는 계속 일어나. 그러면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서 치유 안 되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맨날 안 돼요.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되는 사람들은 맨날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삶에도 예를 들어 50대 50일 수 있어요. 50% 낫고 50%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50% 된 것만 이야기해요. 아주 의도적이에요. 50% 된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늘어나요. 된 걸 이야기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이게 정탐꾼의 보고죠. 질병은 내 밥이야, 질병은 내 밥이야, 질병은 내 밥이야, 질병은 내 밥이야,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밥 먹는 거예요. 계속 질병이라는 거인을 먹으면서 더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천국 열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능력, 그 권능은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을 세상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을 배우고 축사 사역을 배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기 위한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린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 사역을 배우는 이유는 나 혼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음성 듣고 잘 살려고, 아니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전혀 삶의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언 사역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들을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사용할 권세가 주어졌으나 그걸 합법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각자의 다 믿음의 수준이 우리 다 다를 텐데, 또 특정 영역에 따라 믿음의 수준이 다를 텐데, 높은 수준의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 사귀시고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로부터 배우시고 임파테이션 받으시고 위인전을 막 읽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일부러 발췌해서 여러분들 귀에 계속 들리게 하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학기 전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은혜가 됐어요. 내가 38년 동안 가난했는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네, 39년째 가난할 수는 없죠. 네, 40년째 가난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금요일 날 오세요.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들 한탄하는 얘기 같이 듣지 마세요. 거기선 부요함이 올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부욕해 된 이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로부터 배우세요. 여러분 정말 재미난 건 훈련이 너무 많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안 가. 왠지 아세요? 앉아있는 게 익숙해졌어요. 누가 떠먹여주는 게 익숙해졌어.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배우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갑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새벽을 반납하고 공부하러 가요. 저녁을 반납하고 가요. 그러나 성도들은 영적인 유업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교회는 사도적 센터입니다. 사도적 센터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단지 앉아서 즐겁게 교제하고 물론 성령의 교통하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예배는 이 안에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받은 충만함은 밖으로 넘쳐 흘러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의 분량이 지금 이상으로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주 그냥 서론을 가지고 끝까지 끌었는데, 자, 훈련센터로 사도센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희 교회 표어와 같은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특정한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물론 시작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너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실 거야. 너는 요 정도 사용할 거야. 이렇게 제한하는 식으로 예언하는 걸 보는데 저는 저를 제한하는 예언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저를 제한하는 말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해요. 증오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작점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이 정말 있거든요. 시작점은 각기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선이 없어요. 성경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도 있지만 문화 비유가 있어요. 모두에게 다 한 문화씩 나눠주고 어떤 이는 10개, 5개, 2개 남겨요. 어떤 이는 하나. 한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남기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5개를 남기는 자가 있어요.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것을 맡기세요. 10 문화를 남기면 아마 돈의 수치였던 것 같아요. 10 고울의 권세를 갖게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수고했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될 뿐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게 됐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도 보지 않아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보지 않아요. 수고해도 아무 유익도 없어요. 종이니까. 그러나 보디발 집에서 수고합니다. 감옥에서 수고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수고하고 있든지, 대충 하고 있든지 그것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겠죠. 작은 일에 충성자야 큰 것도 맡기리라. 작은 것을 대충한 자야 큰 것도 대충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그 큰 걸 맡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큰 것도 대충할 거니까. 작은 일에 신실치 못하면 큰 일에도 신실치 못하죠.
작은 일에 사람을 속였다면 큰 일에는 더 권세를 가지고 속이겠죠. 작은 일에 혈기를 부렸다면 큰 일에는 더 큰 혈기를 부리겠죠. 네, 증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다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이 큰 것을 맡기시는 역할로 하십니다.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시편 68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사로잡으셨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될 것 같고, 이 포로들은 마귀들을 사단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걸 빼앗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아담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즉 천국 열쇠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 체계를 통해서 풀어지나 봤더니 오중사역을 통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의 5가지의 정부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풀어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성도들이 이 오중사역의 권위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5가지의 기름 부심을 받는 겁니다. 받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성도가 온전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성도가 준비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도가 정렬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온전케 되다, 우리 바울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는데 완전해진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면에서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성품을 봐도 와 성숙하고, 영성을 봐도 와 막 강력하고, 몸을 봐도 막 배도 안 나왔고, 큰 부분에 실패가 있네요. 네. 곽상희 전사님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살 빼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예미쿠 순성교사님 오셨을 때 그렇게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나가라고, 뱃살 좀 빼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내 몸매에 자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 좀 자신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네, 어찌됐건 자꾸 엄원대로 세지? 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제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고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기 위해선 오중사역이 풀어지는 사도적 센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도적 센터에 있다라면 우리에게 이 2가지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계셔야 됩니다. 막 의무감 막 집어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고 여러분 알아서 잘 받으세요. 네, 그리고 봉사를 일을 하도록, 사역을 하도록 무장되어야 돼요. 즉 훈련센터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교회는 병원 같은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상처받은 이들이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가족이 되고, 이거 너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교회 너무 필요하죠. 저도 엘리하우스 사역을 하잖아요. 개인 상담을 계속 받고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치유의 사역은 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저희 교회의 명확한 부르심은 병원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부르심은 훈련센터예요. 군사로 무장되는 곳이고, 정말 우리 가운데서 나는 약골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다윗같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원래 다윗 같았어요 하는 막 여호와의 사자같이 일어나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센터로서의 역할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너무 많이 흘러서 좀 몇 개 띵기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사도적 훈련과 파송,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훈련을 시키셨죠. 그냥 목양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 우쭈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막 이러면서 아주 냉혹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주님 배에 그냥 앉아 있고 싶어요. 무리를 걸어 막 이러면서 유령처럼 나타나서 깜짝 놀래키기도 하시고, 진짜 별거를 다 하셨어요, 예수님. 귀신도 쫓게 하시고, 같이 다니게 하시고, 욕도 같이 먹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겸하여 받게 하셨죠. 네, 그게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른 제자들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같아서 10장에도 동일하게 70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셨고요.
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다가 회당에서 이야기하다가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떼내버려요. 그리고 장소를 바꿉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이들, 말씀의 도를 따르는 이들을 따로 불러다가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들어버렸어요. 물론 이 아시아는 대한민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소아시아입니다. 그 당시의 지도의 아시아, 이 소아시아, 터키 이런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한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어떻게 아시아까지 복음이 선포됐을까요? 바울은 떠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 손수건만 보냈죠. 바울은 떠난 적이 없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간 겁니다.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훈련된 자들이 파송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그냥 우쭈쭈하고 목양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훈련시켰고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견뎌낼 수 있도록 훈련했어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훈련이 혹시 순교까지 결단할 수 있어요? 어떠십니까? 저는 근래에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결과는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공안한테 걸려서.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걸리진 않았는데 다른 고발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에 공안이 찾아왔고 다행히 저는 들키진 않았는데 고발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한 번의 설교가 교회 문을 닫게 할 만큼 가치가 있었는가? 예전에 학교에서 성령 사역을 하고 기도 모임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막 오면은 치유되고 축사되고 방언받고 치유받고 이런 강력한 역사들이 풀어졌는데 제가 그걸 후배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편입했습니다. 제 후배가 그 사역을 물려받고 나서 이단 시비가 붙게 되더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제 옛날 꿈이 이슬람 선교였습니다. 지금 뭐 중국 선교도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함을 받은 이는 가족으로부터 맞아 죽게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진중하게 생각하나? 제가 요즘 저희 교회로 오신다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막 타 지역에서 멀리서 삶을 정리하시고 은퇴 생활을 정리하시고 막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런 대단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 오시면 어떡하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들은 나머지 생애를 다 들여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오신다는 건데 나는 과연 이 목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만큼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는 너무 진중하죠. 그러나 내 삶은 그만큼 헌신되어 있나?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의가 다져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예수님의 훈련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순교를 각오할 만큼, 아내와 아이를 버리고 따를 만큼, 나머지 모든 출세의 생을 버리고, 마태, 레위 이런 사람 직업을 버리고, 베드로 자기 직업을 버리고, 요한과 야고보 자기 직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는, 극단적으로 쫓았던 이런 정도의 결단, 그런 훈련,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적 센터의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일 예배 형태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핍박이 와도 지하 동굴 같은 데서 모이고, 성찬을 하면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돌아서 순교를 당하던 시즌에도 성찬을 했고, 다음 주 되게 큰 도전이에요. 다음 주 원래 저희가 부활절마다 성찬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 묻은 손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까? 드라이브 스루라도 해야 되나?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하나씩 드려야 되나? 아니면 빵을 한 50개, 60개 사가지고 뜯지 않은 빵을 하나씩 드려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빵 하나씩 사와야 되나? 진짜 고민이에요 지금. 저 이번 주에 회의할 텐데 정말 고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럼 성찬 안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한 번의 성찬이 목숨을 걸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적 센터의 훈련이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10%의 사람만 성공하고 열매를 맺는데요. 비참한 결과죠.
교회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20% 되는 것 같아요. 20%의 사람이 대부분의 일을 다 한다는데요. 저희 교회는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스스로 동기부여하고요. 둘째로 환경의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요. 환경 탓을 안 해요.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성품이 좋아요. 네 번째로요. 압박 지점이 있어요. 즉 뭐냐면 스스로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점에 가기 위해 노력해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솔선수범을 안 해요. 뭔가를 하려면 앞에서 밀어붙여야 돼요. 전도 안 하려면 교회도 나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야 막 전도하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거 저는 옛날부터 추구했던 건데 이게 노예근성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최저로 일하면서 최고의 결과를 바란다. 저는 진짜 귀차니즘이 심했거든요. 우리 정씨의 핏줄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조금이라고 최고의 효율을 내고 싶었는데 이게 노예근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데 어마어마한 효율이 나타나죠. 네,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지 못해요. 분위기에 끌려다녀요. 교회에서는 교회 분위기에 충만해. 그러나 사회 가면 사회 분위기에 푹 빠져서 죄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네, 신뢰할 수 없는 성품, 이중적인 삶을 살고요. 신실하지 못하고 은사는 있어도 성령의 열매, 성품에 대한 열매는 없어요. 승진을 하더라도 성품이 승진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네, 종교적이고요. 자, 계속 보죠. 자, 그래서 직업에 관련된 성공의 요소들이에요. 자, 10%, 40%, 50%인데요. 첫 번째,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은 주입된 것이 아닌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지식입니다. 돈과 시간, 노력을 사용해서 스스로 얻은 지식이에요. 대가를 지불한 지식. 자, 여러분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알려주는 것만 배우고 있나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엔 두 종류가 있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주어진 환경인데요. 성공하는 이들은 자기 개발을 위한 환경을 스스로 만듭니다. 환경을 스스로 바꿔요. 일어나는 시간을 조절하고 시간을 관리할 줄 알고요. 자기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한된 장소에 육체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죠. 자, 세 번째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세속에서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카리스마와 재능은 위치를 가져와요. 승진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이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성품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목회자 중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잘 마치는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는 이 10% 안에 들길 원하지 않고 이 퍼센트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10% 너무 좁아요. 이런 게 좁은 길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요, 성품이 좋아요. 자, 어떻게 하면 90%의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주일 예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 때 막 시간 체크해 앞에서 2학기 전쌤 앞에 나오는데 막 여러분들 언제 오는지 시간 체크하고 있어. 그리고 막 카톡창에 막 올려. 성적표 올리듯이. 그리고 한 달에 3번 지각하면 4번째 주는 출석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만들어놔. 그러면 안 되겠죠. 주일 예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좀 더 성숙함으로 가길 원한다면 훈련 코스들을 우리가 만들면 그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교회에 있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에서 훈련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희도 예언학교 이번에 신청을 받는데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한 번 했었는데요. 이번에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려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훈련의 기회들이 있죠. 하나님 저는 이런 걸 일으키신다고 믿고요. 저희 교회 분들이 훈련 코스를 계속 만들어내요. 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참여하십시오. 교회 안에 오중사역 훈련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팀에 지금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벌써 기본 5개는 세팅되고 가는 거예요. 자, 계속 보죠.
씀령의 본 묵상.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 자리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면 바울 목사님이 죽으라고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아멘. 저는 바울 목사님이 죽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재정훈련.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잘생겼어. 사진을 이거로 올렸어요. 그래서 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요. 아마 저도 이제 권면하겠지만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아마 팀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재정 영역에 돌파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여기도 좀 들어오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사진인가 싶은데 필리핀 분들 오셨을 때 아마 수아자매님이 통역했던 사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랑 수아자매님이 하고 있고, 이거 어디 갔어? 저희가 이제 7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예언을 훈련하길 원하시면 만약에 선인자팀 다음 열 때까지 내 승질머리가 급해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은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잘 훈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자 직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갈라디아서 사경의 전근대적인이라고 아까 우리 학기제에서 표현하셨는데 1900년대 초에 그 평양 대붕이 있을 때 사용했던 언어를 사용했다고. 네, 여러분 많이 들어가십시오. 우리 박경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세요. 들어오셔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저희가 또 섬기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사역연구원, 저도 이제 교수로 섬기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지체들도 많이 섬기고 듣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올해 못 들었으면 내년에 들어오시고요. 지금 청강생을 더 받을 수는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소그룹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저희 HIM에서 그냥 아무튼 엄청 많이 껴 있어요. 저희는 HIM 온라인 영성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멘토, 우리 박경루 목사님도 멘토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영성사역을 사모하는 분들 4월 20일부터 예언, 치유, 축사, 중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WRI에 여태까지 왔던 강사님들이 240명 정도 된답니다. 대박이죠. 엄청 많죠. 10여 년이 쌓이니까 이렇게 많이 쌓이더라고요. 와, 240명. 한 명 한 명이 정말 국제적으로 가장 탁월한 강사들인데 240명이 왔다 가셨어요.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하나씩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과목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멘토들을 통해 코칭받고 실습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장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홍정신 목사님께서 저희가 하는 예언 학교를 보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네,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는 학교들, 또 우리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시고 훈련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교회는 사도적 센터입니다. 훈련 센터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키는 것,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자유롭게 큰 믿음의 분량으로 사용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일 한 번의 모임, 금요 차례만으로 부족해요. 자발적으로 훈련에, 물론 저 여기 아닌 훈련도 교회 안에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훈련이면 다 좋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도전하셔서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